아멘. 어느 종교든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직의 직업화입니다. 성직은 소명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특정 시대에 특정 종교가 시대의 종교가 되게 되면, 그리고 많은 대중이 따르게 되는 종교가 되면 성직은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직을 사명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계의 수단, 밥벌이의 수단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직의 일반화, 직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종교는 타락과 부패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부터 기록된 미가와 레위인 사건은 그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초기임을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주었으나 그들이 여호수아 1장 34절의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이리저리 그 찾을 곳을 정착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살아야 될 곳, 그들이 정착할 곳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이 분배받았던 저 유다 남쪽 땅에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즉 레위인은 도피성과 제사장의 성읍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레위인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전후 사정을 물어보게 되고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흉화복, 즉 운을 물어보고 점치는 것에 불과한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레위인이 미가라고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그들이 뒤에 보겠지만 이 미가의 집에서 각종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보았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 다섯 정탐꾼들은 가장 북쪽에 있던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살고 있던 한 족속을 보게 되고 이곳을 정탐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본고지로 돌아와서 600명의 군대와 함께 라이스로 정탐하기 위해 두 번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그들의 머물고 있던 저 유다 남쪽 지역에서 라이스까지 그 가는 길목에 미가의 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2차 원정에서 이 다섯 정탐꾼과 600명의 단지파 군대는 또다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곳에 도착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윈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이 전쟁을 함께할, 이 전쟁을 이끌어줄 신이 있느냐?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지극히 가나안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타락한 그 종교성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형상, 우상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그 부어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길흉화복을 점쳐줄 말 그대로 영성 있는, 영빨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600명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훔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신들과 함께 해줄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하게 여겼던 그 레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 지파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네가 지금까지 우리와 해주었던 그 말대로 된 것을 보니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한 사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이 여러 망의 그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레위인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가 왜 마음에 기뻐하였습니까? 그가 미가의 집에 온 것도 생계 수단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집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더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적은 미가의 집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부귀영화, 생존과 안전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성직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과 에봇과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미가는 급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빙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소유한 단지파 600명은 라이스로 가게 되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대로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자신의 소유지로 삼게 되는데요.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우상이 단 지파에게 속한 그 땅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과 그 타락한 우상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의 중심에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이 일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의 타락의 그 종교의 타락은, 여호와의 종교의 그 타락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고,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돌보고 도망 다니는 삭군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에 선한 목자가 많은지 또는 삭군이 판을 치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군이 많을수록 양무리는 이리저리 흩어 다니게 되는 것이고, 이리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날뛰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가 수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물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양들이 이리에 물려가게 되는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는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광명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삭군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목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단순히 생계수단 밥벌이로 성직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목숨을 걸 수 있는,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양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양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광명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명자,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양들이 안전하게 목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